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창세기 1장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관련해서 참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참 설교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걸 뭐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시작이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이제 중점이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니고요, 신앙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하는 창조과학회 활동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과학책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책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과학은 설명할 뿐이잖아요. 또 과학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들을, 해결되지 않는 답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이야기를 기억하기 쉽게 제가 간단히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제1일부터 3일, 제4일부터 6일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 이런 식으로 짝을 지으면 좋겠는데요, 1일에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 그리고 2일에는 창공, 하늘, 바다. 그리고 3일에는 땅과 땅 위에 이제 식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빛, 하늘, 바다, 땅. 그리고 4일에는 빛에 관한 거니까 빛을 내는 천체들을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창조하시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잖아요. 하늘의 새들,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그 위에 식물들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여섯째 날 그 위에 짐승들,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렇게 짝을 지어서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말 절정,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간, 사람 창조입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이 인간의 창조 이야기로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어지고요, 이것이 창세기 2장까지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자세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한 그 문장에 아주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2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인간의 정체성의 기초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런 존재이지만 피조물이라는 것, 즉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 속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있는데, 먼저 우리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화법의 이제 하나인데요. 심사숙고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식 우리가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이야기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점점 그 관심의 초점이 인간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엿새간의 천지 창조는 바로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본과 아주 흡사한 비슷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양은 두 대상의 어떤 유사함을 강조하거나 또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비교될 때,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즉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을 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또 이야기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예수님 안에서 이 특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큐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가 주신 바로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한 번 더 반복하여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27절 보면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인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창조가 인간 창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남녀의 구분은 처음부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구별은 있지만요, 남녀 가운데 차별은 없습니다. 질적으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좀 미리 보면 좋겠는데요,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좋지 않다 이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간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기본적인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19장 큐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독신도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남녀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독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본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중요한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다 믿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요,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교류하시고요, 사랑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중심에 바로 이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 땅에 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또 하나는 뭐죠?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아주 가시적인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시듯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이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목장에 소속하고 참석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대로 이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복이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대리 통치자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8절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다스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출생률 통계를 보면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1도 안 됩니다. 0.78%인가 그래요.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0.59.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부터 바로 알고요.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한창 그 구호가 뭐였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가 또 하나 낳기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게 불과 바뀐 게 얼마 안 돼요. 참 앞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원래는 한 7명은 낳고 싶었는데 국가 시책에 맞춰서 이제 둘만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2006년도에 가서 첫 번째 만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닥터 베블러예요. 베블러. 닥터 베블러인데 그분은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 10명이었어요. 다 낳은 거예요. 다 낳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명 더 낳았어요. 그래서 11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첫째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 집에는 자녀만 해도 11명이니까 엄마가 교사가 돼가지고 홈스쿨링을 한대요. 그래서 동생들 돌보고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뭐 재미있대요. 그러면서 그 11명이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함께 뭐 엄마가 교사가 돼서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는데 참 되게 인상이 이제 깊었습니다. 이름도 베블러고요. 실제 아이들도 11명이나 돼서 지금도 참 잊지를 못하는데 또 제가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비전 교회 여기 이제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교회적인 시책을 하나 약속을 정한 게 뭐냐면 자녀를 4명을 낳으면 가족 모두 유럽 여행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넷째까지 낳으면 그 만불을 교회에서 내서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명도 없다가 제가 그 탐방했을 때 드디어 나왔다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녀 낳는 것이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닥터 베울러 그 교수님은 11명이나 낳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광로축 장로님은 13남매였습니다. 13남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전에 많이 아이들을 낳았었는데 지금은 참 아이 하나 구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제 귀한 생각이 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누가 그러셨잖아요.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좀 낳아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 낳기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좀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이거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땅을 정복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정복이라는 그 말이 나와서 이 말씀을 무슨 자연을 착취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체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군림하여 누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세우고 성공시키는 자가 바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활용하여서 그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대로 땅을 보호하고 비옥하게 잘 관리하여서 그 생산으로 복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요, 인간의 그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을 위해 주신 이 자연이 훼손되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의 그대로 이제 피해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년 동안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했는데요, 이런 유행하는 질병 역시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로 생겨난 문제들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어떤 것에 지배를 받거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죠. 환경의 노예로 거기 잡혀 살면 잘못된 거예요. 환경을 다스려야죠. 질병의 노예로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질병을 다스려야죠. 그 노예로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며 사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고요, 의미 없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역시 미리 마련해 주셨는데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 즉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평생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마태복음서 6장 33절과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회복하는 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창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조한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그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낸 것이 우리 교회, 또 가정,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수도원 가서 혼자 신앙생활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함께 더불어서 하는 그런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돌볼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